요즘 은혜 생활 하십니까? 눈을 보면서 요즘 은혜 생활 하십니까? 시작. 아니면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미워할 것 같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나만큼은 싫어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 과연 누굴까요? 바로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율법주의 신앙.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웬간만한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지만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싶을 정도로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있죠.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이라든가 어떤 신천지라든가 안상홍 증이라든가 이런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런 성화주의, 이런 이단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율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미혹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고,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도 괴롭지만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우울증에 빠질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중에 가장 불쌍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시고 율법주의자들의 저주까지 하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예수 생명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말씀 많이 읽고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고, 제사장 나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 국가로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도리어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2장과 3장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끔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그러할 듯 옳을 듯 하지만 결국 멸망에 갈 이 지옥의 길, 멸망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 신앙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유대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망하며 살아가는 이유,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혹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알아보고, 내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 첫째, 율법주의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자다 그럽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 내지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나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은 없고 성경을 아는 지식은 높고 율법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고 이방인들의 앉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주의나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육체로 판단하는, 육체의 어떤 삶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즉 세속적인 것, 즉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성도의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즉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나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또 다니지 못하는 거, 없는 거, 가지지 못하는 거, 이런 것으로 판단 기준이 돼버려요. 누가 자이 아파트 사느냐, 누가 그대가 아파트 사느냐, 누가 태평 아파트 사냐, 누가 2단위 사냐, 1단위 사냐, 6단위 사냐, 7단위 사냐, 이런 평수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에게 교회, 불신자가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이 교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 외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학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많이 가졌냐 안 가보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건강하냐 아프냐, 이걸로 자꾸 판단을 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나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고통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과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게 되면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랍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오늘 1절로 3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잘한다. 율법주의자는 우리 교인들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은 거의 못 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남의 약점을 찾는 데는 날카롭고 민감합니다.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그 특징 또 하나가 뭐냐? 자비와 긍휼이 없어. 왜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전부 다 판단 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율법주의자들은 특별히 이래요. 너 비유풀이를 아냐? 비유풀이도 모르는 것이 율법주의 특징이 그래요. 안식일도 모르는 것이, 영접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방언도 모르는 것이, 신학도 모르는 것이, 자꾸 모르는 것이. 그런데 다른 말로 안 보면 나는 아는 것인데 너는 모르는 것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꼭 이래. 율법주의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는 틀렸지, 나는 맞아. 다 이렇게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뭐냐? 이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비판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교리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인 옆에 가면요, 사람이 고통스러워 괴로워. 왜? 단점만 지적을 하니까, 약점만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약점, 단점을 지적하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인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안 가는 게 이제 알았네. 시작.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물어보세요. 당신 곁에 사람이 안 붙는다는 것은 다 단점만 지적하니까 괴로우니까. 물론 바다처럼 마음이 넓으면 누가 제지되기도 그랬었구나, 미안하이, 앞으로 잘하겠네, 이렇게 마음이 넓어버리고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마음이 밴댕인데 거기다가 단점 막 지적하니까 어떻겠어요? 밴댕이가 밴댕이 돼버리니까 견디지 못한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고 은혜에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단점보다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단점은 포기해주고, 이렇게 사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꼭 이단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율법주의적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이 온전치 못하면 어찌 보겠느냐.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이 다 보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정죄하고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에 떨어지면 꼭 이런 행위를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요, 매사에 부정적이야.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부정적이야.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잘해. 율법주의에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은혜 떨어지면 율법주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아프니까 자꾸 피하고 싶어. 왜냐? 모이고 만나서 교제는 혼내니까. 저와 여러분들 율법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은혜의 안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푹 돋아주고, 그러니까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어. 왜? 힘나니까. 힘 받으려고. 우리 반주자 저 아이 이름 누구지? 그 연수. 저 연수 저 조그만 아이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좀 배우세요, 어른들도. 저 자매는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래.
설교를 듣거나 누가 얘기하면 뒷구멍 쓰시고 콧구멍 쓰시면서 누가 그 옆에 가기 인상 팍팍 쓰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누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근데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을 만나면 막 힘들어. 이박 3일 수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있고 그 깨끗한 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공기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 그래서 이 찬양이 절로 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두 세계. 이 찬양이. 어떤 권사는 아씨 목이 좀 봐. 아씨 먼지가 달라붙었어. 아씨 화장실 좀 봐. 이 사람 때문에 은혜가 다 깨져버려. 주변 사람. 이 사람은요 천국에 가도 이 사람 분명히 시선 안 좋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할 거야. 이게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파랗지? 안경 벗어봐. 왜 세상이 까맣지? 까만 안경을 써서 그래. 하얀 안경을 써서 봐보세요. 남보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남 기도 안 할 때 기도하지. 남 헌신 안 할 때 남 헌신하지. 바리새인 정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 정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반드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없어. 메말라 있어. 참 은혜가 없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판단이 지지도 되지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율법주의자들은 긍휼이 없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여러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율법으로 비판과 판단을 받게 돼.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총 못 가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는요 자신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는 건데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 안 받으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째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뭐. 들보 저거잖아요.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이런 들보들 있잖아요. 큰 것들. 이런 것이 자기 속에 있는데 상대방의 티 안에 있는 걸 빼라는 거야. 외식하는 자니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야고보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근데 그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그럼 네가 재판장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잘하는 사람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아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본 거야. 동등된 입장으로 본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장이구나. 자기가 재판장이 돼버린 거야. 로마서 14장 4절에도 로마 1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기한 말씀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네 하인이나 쟤들이 왜 너 믿고 그래? 그럼 이런 거냐?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겠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세우고 변화시킬 거니까 너는 놔둬. 너네 남편 놔둬. 너네 아내도 놔두고 너네 부모님도 놔두고 너네 자녀도 놔두고 목사도 놔두고 장로도 놔둬. 하나님이 할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못 고치니까 네가 가서 고치겠다고? 그 말이잖아 지금요. 무슨 말이잖아요. 생각해봐요. 남편의 버릇을 누가 고쳐? 내가 고쳐야지. 지금 누가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고치는 거야. 아내도 내가 고치고 자녀도 내가 고치고 교인들도 내가 고치고 목사도 내가 버릇을 고치고. 그럼 누구 입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은혜 한번 못 받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 속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 티만 보는 거예요. 자기 부족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보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자들에서 그래. 자기 부족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것, 율법주의 안경을 껴서 그러는 거예요. 눈을 밝히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부끄러워해. 죄인이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나쁜 짓을 했는데 그리고 부끄러워서 명함을 내밀지를 못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뭐냐? 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냉정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틀렸다고 판단과 지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특징이 있어. 왜 그랬어? 그래. 왜 그랬는데? 꼭 왜 그랬어? 라는 이 말을 잘 꺼내는 사람은 율법주의 내지는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 라고 책망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주의? 율법주의나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만 잘못하면 대번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이런 말을 잘해. 율법주의는 저 사람 왜 그랬대? 왜 그런데? 왜 그랬어? 이걸 잘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여서 그래. 그런데 본인은 율법주의라고 해. 자기는 복음주의라고 그래. 자기는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고 복음주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자기 입에서 나가는 모든 얘기는 부정적이고 냉정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도대체 용서를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은 복음을 싫어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저게 뭔 짓거리요, 저것들이. 왜 저런데요? 자기하고 율법과 은혜하고 정반대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은혜 받는 사람 보면은 신기하고 놀라워. 왜 저것들 저런데야? 새삼스럽게 유난히 유별나게 그러네. 이래. 율법주의자들 그러는 거야. 왜?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만은 복음주의자는 달라요. 뭐라고 그럴까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가지고 다 실수하면 사는 거요. 뭘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근데 율법주의자는 안 괜찮아. 절대로 괜찮다고 당연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남편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엉버버리고 너 피곤하니까 방에 침대에서 자 그러면은 깨워. 여보 잠이 와?
얘기하고자 눈을 불하리면서 흔들어 깨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이런 꼭 귀신 들어간 사람처럼, 그 귀신 들어간 사람 내가 봤잖아요. 이런 사람, 그런 청년 그러더만 가족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우리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밤 12시 불 깜깜한데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칠 일이냐고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한참 자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눈 떠보니 허연 옷을 입고 귀신이 내려다본 것처럼 부인이 소복 입고 내려다보고, 이렇게 무서웠어.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왜 그랬어? 말하고 자야지. 말을 하고 그냥 자빠져 자면 오냐고. 본인이 그런 거에 웃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 은혜가 오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 제가 잘못했네. 집사님, 제가 저거. 이럴 때 눈이 커져. 그걸 평상시에 이렇게 커져지고.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한 돌로 쳐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땅에다 뭘 썼어.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들부터 노년까지 싹 물러가 버리더래. 뭘 썼을까요? 이렇게 쓴 거야.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머리가 멍청해서 걸렸고, 너희들은 똑똑해서 지금 안 걸리고 있었잖아. 모르게 지은 죄를 쓴 거야. 그러니까 민망하고 쪽팔리고 창피해서 다 도망갔잖아. 무슨 말이냐? 이 죄를 진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남고, 자격이 없으면 가라. 싹가버린 거야. 물어볼까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율법주의자를 꼭 그래.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꼭 여기를 잘해.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전도사가 돼갖고, 교회가 돼갖고, 뭘 꼭 돼갖고 그래. 꼭 그 얘기를 잘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다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거야.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남편이 돼갖고 가정을 책임져야지. 남편이 돼갖고. 그럼 책임지 뭐 하려고? 사우나 가려고 그래. 돈이 없잖아. 사우나 가려는데. 아내가 돼갖고, 자식이 돼갖고, 부모님이 돼갖고, 맨날 돼갖고. 인격적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돼갖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이래야지 살찌고 편안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건강에 좋아. 왜 쟤는 머리를 저렇게 볶았대? 쟤는 또 머리 왜 풀었대? 쟤는 왜 배가 튀어나왔대? 쟤는 왜 그런데? 이게 전부 율법주의. 이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요, 다른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야. 이게 멋있어 보이긴 해. 돼갖고.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돼. 자녀들 보기에 부모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눈으로
남편도 좀 은혜 눈으로 좀 봐, 긍휼 좀 봐, 긍휼을 좀 베풀어. 오늘 얼마 벌었어요? 이러지 말고. 가정 매개 살리기 얼마나 힘들까. 맞벌이 하는 우리 아내는 그렇게 돈을 벌고 와서 나는 자빠지 자고 있는데 쟤는 또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긍휼이 좀 있어야 돼, 사람이라는 게. 전도사들, 목회자들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가면은 1년 동안 사역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긍휼을 베풀어야지.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이러지 말고 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 사람이라는 게. 좀 자비가 있어. 너무 냉정한 못 써,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항상 이래야 돼. 딱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래봐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미래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이혼하는데 남편이 돼갖고, 왜 찢어지는데 아내가 돼가지고, 왜 집 나가는데 부모님이 돼갖고, 왜 교회에 자꾸 옮겨다니는데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갖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목사 해봐 임마. 네가 장로 해봐. 평생을 계속 교회 옮겨다니는 거야. 왜? 돼갖고 해서 살아서 그래. 난 옆 사람하고 성도가 돼갖고 시작.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격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솔직할까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남편을 향한 사랑이 사실 없어. 그럼 결혼해서 알잖아요. 사역적인 만남이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볼 것인가, 이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사랑해서 사는 것은 덮어. 근데 사역적으로, 관계가 아니야, 사역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혜택을 볼 것인가. 인사하세요. 부부끼리 왔으면 남편이 돼갖고 시작. 그럼 남의 남편 데려다 줘봐? 자격 있는가? 아내 자격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도 율법주의 정신으로 신앙이 계속 굳어지게 되면 율법주의적 삶이 나오게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해.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무 정의롭지 마십시오. 정의로운 사람은 제명에 못 살아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의 허물을 부지런히 덮어주고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과 율법주의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라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오늘 2장 4절에 나와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되나요? 자,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가 볼까요?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집이 세. 보세요. 고집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다. 무슨 말이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래도 자기에게 직접 당장 하나님 징계가 안 와. 다시 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고 남의 흉을 보면은 혓바닥을 잘라버려야 되고 혀를 길게 내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나를 바로 징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게
그게 굳어져 버린 거야.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시구나. 그리고 그 짓을 계속해. 이게 문제야. 요걸 문제야.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보세요.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 돌이키려고 기다려주는 거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 기다려준 것처럼. 근데 마땅히 부모님을 때리고 부류하고 막 교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을 짓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이래도 바로 징계가 안 오니까 그 짓을 계속 하더라. 그렇게 말해.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그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우습게 여겨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다려줬더니 계속해서 덤비고 구태타를 이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대모를 하고 그 짓을 계속해? 하나님이 돌이켜도 기다려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고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왜 은혜를 안 받아도 되는 줄 아세요? 징계가 바로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깍지깍 좀 때려줬으면 되는데 안 때려.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속썩이다 구태타 일으키면 저쪽에서 또 하고 저쪽에서 속썩이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하고 계속 밥 먹어도 괜찮거든. 하나님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받고 수요일도 받고 11조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안 때려. 더 잘 돼. 삶이 더 잘 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돼? 하나님 나를 역시 사랑하나 봐.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좋으신 하나님의 나를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때리신 분이 아니야. 믿음이 무지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자는요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고집이란 회개치 않는 마음을 고집이다 그랬어. 완고한 마음 굳어져서 회개치가 않아요. 회개란 뭐죠?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신앙가 메시지가 안 들려 사실은. 아니 내가 뭐 잘못된 일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자신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 나는요 안상홍증이라든가 심천지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영생교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깨닫는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출하고 이혼하고 온갖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왜? 옳은 줄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줄 아세요? 남편은 잘못하고 아내는 맞아, 아내는 잘못하고 남편은 맞아, 목사는 잘못하고 자기는 맞아. 그래서 사람이 은혜는 없어도 그걸로 버티고 살아가는 거야. 이단들이나 다단계도 마찬가지야. 다단계 아는 사람 보면요 모든 경제 시스템 다 잘못된 거야. 자기만 옳은 걸 발견했어. 근데 확 이 다단계를 안 하는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어쩌면 이렇게 그냥 1년 만에 그냥 수십억을 벌 수가 있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여기 다단계 하는 사람이 다단계 빠져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래 우는 거예요. 다단계를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어머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울어. 얼마 전에 감옥에 갔어. 어떤 사람은 또 아파트 다단계가 있어. 30만 원이니까 80만 원 오면 아파트 3억짜리가 얼마 준대. 그래 또 우리 나한테 찾아가지고 화장로님한테 찾아가지고 그건 잘못돼. 화장로 당신 문제가 있어. 어떻게 아파트 다단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냐 이게. 근데 사람이냐 그 말이야.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거나 복음을 듣다가 듣지 않으면 행위주의나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율법에 안경을 끼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율법주의 성향, 율법주의는 아니지만은 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성화주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방종주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확신은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회개는 뭐냐? 변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집이 있는 자는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쓰질 않아. 여러분, 주일학교 간사님, 전도사님, 교사, 중고등부 간사님, 교사, 청년부 간사님, 교사나 장년부 전도사님들이 해마다 연말이 될 때 사람 막 스카웃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막 중고등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왜 나를 부장으로 안 쓸까? 부감으로 안 쓸까? 왜인 줄 아세요? 고집이 센 데다가 더러워서 그래. 고집이 세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요,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공동체를 부셔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간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밟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믿음이 순수한가, 이걸 다 보고 있다가 1년에 스카웃 하는 거예요. 바보야. 왜 나는 안 쓴 줄 알아요? 왜 한 번도 누가 안 부르죠? 왜인 줄 알아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안 부르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를 그렇게 잘 되는데 안 부르죠? 왜인 줄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안 부르는 거야. 왜? 전도사가 잘못하면 쳐버리고 간사가 잘못하면 쳐버리니까. 본인은 정의로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공동체 사랑을 해서 그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래, 그러고 무너뜨려버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거야. 말씀을 받았으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십시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인격이 변화가 안 일어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인격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내가 율법주의구나. 두 번째,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해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쌓지 마시고 회개의 삶, 말씀을 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바꿔줘야 돼.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만이 가지고 넣었던 관, 이거 굳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에도 반응이 없어. 자기만의 관이 있는 사람, 자기만의 주관이 분명한 사람, 자기만이 사상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딱 이렇게 딱 짜놨어.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도 이 사람 반응이 없어. 왜? 이 사람은 틀 잡아놔서 그래. 어제 확신이 오늘의 실패인 것이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과 그 지식은요 오늘의 100% 확신이었어. 근데 내일의 실패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야. 이게 인간의 이론이고 인간의 지식이야. 근데 교회 와서 이것이 썩어 문드러진 불완전한 타락한 이성이 깨달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이 선포되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돼. 그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쉽게 고쳐지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고쳐지지 않는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여가다 믿음 좋고 은혜 많이 받고 교회 선신하는 사람 특징 중 하나 뭔지 아세요? 단무지야.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저분해서 무슨 말씀만 딱 돌이켜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완악하고 강한 사람은 모든 메시지가 자기의 공격하는 거 들려. 그리고 말씀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지. 안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든 내 뜻을, 내 견해를, 내 고집을, 내 정의를 내려놓고 순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야. 참 사람이 단순해. 참 단순히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그리 꼴통인지 몰라. 머리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게. 나중에 그 말씀 왜 복잡한지 그것도 말씀해 드릴 거야. 오늘 다 못하니까. 은혜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요, 단순한 베드로 쓰시는 거야. 금방 삐졌다고, 야, 사랑한다 그러면 빽 돌아서고 말이야. 그래서 은혜 돼가지고 또 약간 삐지면, 내가 너 사랑해. 베드로 확 돌아서고. 이런 사람 돼야지.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뀌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세 번째, 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행하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 지는 안 해. 오늘 2장 4절과 13절에 보니까, 혹 네가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이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래. 여러분처럼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의인이지.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진짜 내 자식이 누구냐, 심부름을 시키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심부름 시켰더니 아빠 그랬어요 엄마? 네 그리고 말 안 들어버려. 율법주의자들은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도 몸은 움직이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요. 머리는 커져서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는 않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것은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어서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말을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해요. 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행동은 옮기질 않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없는 지식만 쌓는 것은 율법주의 삶입니다. 율법주의적 삶은요, 지식만 습득하지 그 지식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을 나름대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첫째,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토스형이 있어. 이 토스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남에게 토스하는 거. 무슨 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우리 마누라가 이 말씀 듣고 있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무 기가 안 나왔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을 넘기는 거야. 이 교만한 사람이. 두 번째, 유식형이 있어요. 유식형은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이거 다 알아. 목사님 설교한 거 다 알아. 옛날에 다 알아 이거. 주님 볼 때 구제불능인 사람이 사람은. 세 번째, 착각형이 있어요. 착각형. 착각형 뭐냐?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참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 착각의 교만에 빠진 사람은 그런 거야. 아니,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참 대단하세요. 이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뭐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로 열고, 내가 아니면 될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적어둘 필요가 있어. 거의 우리 교인들이 이런 유식형이라든가 토스형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착각형에 빠졌어.
기도 많이 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의 응답받고 막 뭐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가 축복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 이뤘어요. 그러면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내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되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없으면 될 것 같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들키질 않아. 안 들켜. 안 들키고 20년 얼마든지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안 들키고 주님이 다 하신 것이 저는 목사님 절절 쫓아만 다녔지. 뭐 행기 온 게 없어요. 내가 다 한 거예요. 속에서 가로 열고 딱 닫아놔서 이거는 내 속만 알아. 아무도 몰라. 왜? 겸손해 보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지요. 뭐 저야 뭐 그냥 가로 열고 내가 아니면 이렇게 못했어. 물어볼까요? 너 아니면 붕이 도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내가 아니면은 12제자 한 명 모자라 착각했어. 마띠아가 왔어.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전도사가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변화시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형. 무시형은 뭐냐? 사람을 정서로 안 봅니다. 나는 제자 훈련 다 받았어. 나는 계시록도 알아. 나는 구원 상담을 받았고 구원론도 내가 잘 알아. 성경 나는 몇 독을 했어. 내가 주석 배웠어. 나 성경 다 암송했어. 나는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줄 알아? 예. 그럼 다른 사람들 모르지? 무시.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는 거의 다른 사람 무시해요. 그 다음에 5번째, 은근형이 있어요. 은근형. 은근형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만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라고 언어는 표현해. 그런데 속에는 언제든지 은근히 자기를 내세워. 그 다음에 시험령에서 시험령. 이 시험의 형에 든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어. 체질 자체가 시험령이에요. 사람은 적용이 시킵시오. 나는 어떤 유형에 속했는가? 어떤 형이 있습니까? 설교만 하면 다 까네. 시험령이세요? 아니면 은근형이래. 은근히 나를 자랑하는 사람. 겉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혜라고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아니면 나는 부자고 난 잘 나가는 사람이고 하면서 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가?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 조심해야 돼. 착각형. 하나님,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저는 오늘 예배 드려요. 보시죠? 저 사람은 11조 안 하는 저는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전도 안 하는데 나는 하네요. 나는 배울 만큼 성경을 다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자라는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주의적 오류가 혹시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큰 특권을 받고도 많은 말씀의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결국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2장과 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지식적 이론적 신앙으로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그럼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를 못 받아. 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라 그래. 목사님, 나는 왜 그 은혜가 안 돼요?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누가 은혜를 주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예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저때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사람은 겸손해서 그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준비, 항상 다 죄인임을 깨닫고. 적용을 해볼까요? 설교 듣는 방법 적용. 첫째, 말씀을 들을 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 멍하니 있다 가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약속을 주시려고, 무슨 언약을 주시려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말씀 주세요. 두 번째, 실행할 일이 없는가. 셋째, 하나님 내게 혹시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넷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강박하고 너무 완악하고 내가 율법주의자였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나는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 보니까 율법주의자구나. 이게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회개할 사람.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핍박받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또 나에게 뭘 어떻게 격려해 주실까? 나에게 위로할 말씀, 위로받을 말씀, 격려할 말씀 뭔가. 그래서 이런 격려받고 위로받을 사람들은요, 교회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가. 그 다음에 삶 속에 적용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게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나와서 멍하니 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설교는 음악 감상이 아니다.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식은 듣고 끝나지만 실천에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듣긴 들었는데 적용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 이것 다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쓰실 수 없고 하나님 버려버렸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식은 받아들여서 교만은 해. 다 알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는 해. 근데 딴 사람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변화가 안 돼. 왜?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용하지 않고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많이 아니까 교제를 나누면 할 말이 많아. 행동을 실천을 하나도 안 하는데 저녁 내 교제만 해. 왜? 액션을 취하는 메시지는 없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 자꾸 이론 싸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니까 자기가 있는 부서라든가 이걸 당을 짓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을 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를 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므로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믿음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천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지식이 쌓여질 때 교만도 함께 자라서,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남을 가르치고 고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면 바리새인을 버려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도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고칠 게 무엇인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다 겸손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